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9절 말씀부터 11절 말씀까지만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려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오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11절 말씀까지 대독해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전생애가 모두 말 그대로 신비로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사실, 그리고 그렇게도 치중하신 치유사역, 다시 말하면 봉사의 삶, 그리고 그 누구도 몰랐던 천국에 대한 인재, 복음,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 현장에서 일어난 일들,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 무덤에서 부활한 일 등 모든 예수님의 상해가 참으로 놀라운 기사들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일어난 예수님의 활동도 역시 놀라웠습니다. 사람의 전혀 설명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사건들의 연속이었습니다. 과연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심이 입증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하늘에 올라가신 현장을 아주 간결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사건도 중요하고 또 다시 사신 부활도 우리에게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고 죄사함 받았다는 입증이지만 이 승천사실도, 예수님의 승천사실도 너무도 중요한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첫째로 부활하신 후 40일이 지나서 일어난 일입니다. 오늘 3절에 보면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세상에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시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 이후에 40일 동안 세상에 머무르셨다는 말씀이죠. 왜 예수님께서 부활 이후에 40일을 머무셨는지 그 이유는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언급한 성경에서 언급하신 일이
왜 머물렀나 거기에 대해서는 설명한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이 40일과 관계된 사건들이 여러 군데 볼 수가 있습니다. 이 40일이라는 이 날짜가 소개한 곳에 보면 모두가 중대한 사건들입니다. 창세기 7장 4절에 보면 노아 홍수 심판 때 홍수에 앞서서 40일간 주야로 비가 왔다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8절에 보면 영도자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머물러 있으면서 영광의 계시를 받아 사실이 있습니다. 십계명의 두 돌지를 받은 일이지요. 열왕기상 19장 8절에 보면 이세벨의 칼날을 피하여 이세벨 공주의 칼날을 피해 도망가서 엘리야 선지자가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마련해 주신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마신 후 기운을 얻고 40일간을 더 걸어서 하나님의 호렙산에 이르렀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요나서 3장 4절에 보면 니느웨 성에 회개를 외치던 요나는 최후 통첩 기간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40일로 정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은 공생의 시작에 앞서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기도 하시면서 준비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간 이 땅에 더 머물면서 다시 사심을 많은 증거로 나타내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 제자들에게 부활신앙을 견고케 하심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40일간 세상에 더 머무시면서 천국에 대한 교훈을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제자들에게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보여주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오늘 9절에 저희 보는 데서 올리고 가셨다. 저희 보는 데서 올리고 가셨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원어에 보면 브레폰톤이라고 하는 말인데 예수님의 승천이 제자들의 눈앞에서 벌어진 실제적인 사건임을, 다시 말하면 확실한 사실임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10절에는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주의를 기울여 보았다 또는 바로 응시했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승천 사건이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가공적인 것이 아니고 어떤 환상적인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예수님의 성천은 성경에서 수없이 증거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로 51절에 예수께서 저희를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가셔서 하늘로 올리우셨다고 했습니다.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저희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리우시니라고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는 영광 가운데 올리우셨습니다. 수민이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는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셨다고 했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히셨다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8절로 10절에는 위로 올라가실 때 위로 올라가셨다. 하늘 위에 오르신 자라고. 히브리서 4장 14절에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손복하느니라 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뭐죠? 영광 가운데 올려오셨다. 하늘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히셨다.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승천하신 자라. 또 하늘에 오르셨다. 마가복음 16장 19절에도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히시니라고 했습니다. 또 하늘에 올라간 자라고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실 때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6장 62절에는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 하려느냐고 예수님의 최후 승천을 제자들에게 예고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는 내 아버지 집으로 간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고별사에서 내가 내 아버지 집으로 간다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서는 아주 놀라운 기록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하늘에서 일어난 전쟁입니다. 여인이 낳은 아들이 하늘로 올라가는 승천길에 큰 붉은 용이 나타나서 그 길을 가로막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천사장 미가엘이 나타나서 그와 더불어 싸워 이기고 태안 용은 다시 땅으로 쫓겨 내려온 일이 일입니다. 사단 마귀는 예수님의 탄생 때부터 얼마나 많은 어린이들을 죽였어요? 탄생 때부터 한평생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승천 재림까지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승천 사실은 성경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은 사도신경을 비롯해서 니케아 신조라든지 아나다시우스 신조라든지 이런 곳에서 확실하게 명시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조와 교리이죠. 예수님의 승천은 이렇게 성령으로 우리에게 밝히 말씀하셨고 역대 신조들이 고백했고 확실하게 고백했고 2000년 동안 교회가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승천 현장에서 주는 교훈 몇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승천은 일부 어떤 특수한 사람들이 몰래 조작했거나 만들어진 산물이 아니고 역사상에서 공론하게 많은 사람들과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이루어진 확실한 사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승천은 요한한 시상세계에서 무한한 세계, 곧 영원한 세계로 옮긴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의 실존을, 내세의 실존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영원한 세계에서 요한한 세계로 오신 것이요, 예수님의 승천은 이 세상에서 저 세상, 곧 하나님 나라로 옮긴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승천은 영원한 천국이 확실하게 존재한다는 사실을 입증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내가 내 아버지 집으로 간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의 승천은 예수님의 하심과 동일하게 영과 육의 그 전인적인 승천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육신과 영혼이라고는 두 가지 본질로 구성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탄생도 확실하게 영과 육신과 영혼이 있는 전인적인 탄생이었고, 부활하신 몸도 역시 육신과 영혼이 있는 전인적인 부활이었습니다. 역시 승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만나셨고, 함께 음식도 먹었고, 함께 길을 걸었고, 그리고 영은 살과 뼈가 없으나 나는 살과 뼈가 있다고 만져보라고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승천하신 몸도 그렇게 영과 육의 전인적인 영화로운 몸이었습니다.
저희 보는 데서 하늘로 올려가신 예수님은 결코 영만도 아니고 그렇다고 욕심만도 아니었습니다. 영과 육으로 구성된 영화로운 몸의 성천이었습니다. 그 영화로운 몸이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놀라운 능력으로 승천하셨습니다. 모든 물리적 법칙을 초월해서 활동하셨고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네 번째로 10절에 보면 올라가실 때에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승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덮었다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광 중에 승천하심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영광 중에 승천하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이심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행하신 속죄 사역을 완성하셨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절대 죽지 않는 생명이심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앞으로 돌아가는 영광의 환영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그를 믿는 모든 신자들의 최후 영광을 보증하는 예표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은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심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에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직분도 갈리지 아니하시나니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이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승천이 복음은 너무 지금 제가 그냥 나열했습니다. 그냥 중요하다. 예수님의 승천은 직접적으로 역사상에서 일어난 일이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올라가신 일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은 영과 육이, 영혼과 육신, 사람 다시 말하면 전인적인 승천이었다. 그냥 뭐 혼이 올라갔다든지 영혼인만 올라갔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 영원한 몸으로 변화된 영원한 몸으로 승천하였다는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의 승천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복음입니다. 그리고 승천하셨다는 것은 내세가 천국이 실존한다는 예수님의 승천은 승천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실존 사실을 우리에게 명백하게 알려주셨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1년에 한 차례는 제가 예수님의 승천에 대한 설교를 이렇게 예수님 부활 이후에 한 달을 지나면 한 번씩은 제가 이렇게 하고 지나갔습니다. 왜냐? 이건 너무도 중요한 복음인데 그 교회에서 이게 조금 설교도 많이 하지 않는 것 같고, 또 성도들을
이 문제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의롭다게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값을 다 청산했다는 입증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 4장 24절. 또 예수님은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어주기 위하여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확실하게 주시는 것입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은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십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로 21절에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은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고 했습니다. 참으로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세상과 죄와 사단과 사망을 이기신 생명의 정복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시며 위대한 목자이시고 목자장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류, 모든 죽은 자들 중에서 처음으로 죽음에서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이시며 참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에 있는 이름 중에 유일하신 구원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십니다. 예수님은 전 인생을 치료하는 의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이십니다.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신 대속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요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이십니다. 그래서 그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요 모든 사람과 우주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습니다. 참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하늘을 소망하게 하신 산 소망이시고 영생의 소망, 부활의 소망, 천국의 소망이 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주 오늘 본문이 9절, 10절, 11절 3계절이지만 예수님의 그 승천 사실을 아주 생생하게 중계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나운서가 그 중계하러 갔다 오면 그럴 겁니다. 아마 예수님은 인공위성 타고 올라가시는 게 아니라 신공위성을 타고 올라가십니다. 지금 아마 아나운서가 예수님 승천을 중계하러 갔다면 또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올라가셨잖아요. 신공위성을 타고 올라간 사람이 예수님 말고 엘리야도 있습니다. 엘리야도 있어요. 내가 종종 얘기합니다마는 내세에 대해서 우리 신앙인들이 너무 희미해요. 내세에 대해서 확신 못 가진 사람 있고 소망 못 가진 사람 많아요. 그래서 알아듣기 쉽게 별나라 얘기를 합니다. 제가 지구 말고 다른 별 얘기를 해요. 지금 과학자들이 발견한 은하계가 있는데 25,000 광년 빛이 25,000 광년 걸려서 가는
그곳에 은하계를 발견했다고. 이 어마어마한 은하계가 헤아릴 수 없이 많은데, 근데 그 중에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별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이 내사에 대한 소망을 못 가지고 있어요. 오늘 그런데 여기는 너무 저희 보는 데서 말씀을 마치고 저희 보는 데서 올려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내가 이 구절을 정확하게 아까 설명을 잘 않고 그냥 지나갔지만은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간결하게 지금 그에 있는데 자세히 보고, 승천 자세히 보고, 근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이 천사라고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신공위생에 올리우신 자동사 이건 타동사예요. 자동사.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집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제가 이 승천사실을 전할 때마다 우리는 내세의 소망, 영생의 소망, 산 소망을, 천국의 소망을 확실하게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는 오늘이 아니고 내일을 내다보고 사는, 내일을 소망하고 사는 자들입니다. 이 세상이 아니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자들이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준비하는 자들입니다. 잠시 잠깐인 이 세상이 아니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오늘 하늘에 올리우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이 더욱 확고하고 분명해지고, 또 영생으로 영생의 소망으로, 그리고 내세의 소망으로 항상 감격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인공위성은 못합니다. 하도 비싸서. 인공위성 갔다 온 사람, 인공위성 타고 갔다 온 사람 쳐다보면 참, 별나라 갔다 온 사람들 쳐다보면, 어쩔 때는 부러운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인공위성은 안 타지만, 이렇게 훌륭한 몸으로, 영생의 몸으로 새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신공위성을 타고 영원한 천국에 갈 소망을 가지고, 이제 나이가 내일 갈지 모레 갈지 모르니까 더 확실하게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 제 마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승천과 함께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를 이 아침도 깨달으시고 좀 더 너무 세상에 집착하지 말고 또 너무 세상 것에 밀어주지 말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새로운 봄에 생명이 약동하는 그런 시기를 보내면서 새 생명을 받은 자로서의 내세 소망과 함께 승리의 걸음을 걷는 신앙인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아무도 알지 못했던 그리고 아무도 말하지 못했던 말할 수가 없었던 천국 복음을 우리 주님은 3년 동안 이렇게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일을 마치시고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속사역을 맡으신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승천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너무도 놀랍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외치는 복음 중에 빠져서는 안 될 이 복음이 승천, 예수님의 승천을 통해서 확실하게 입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이제 세상 것이 무거워서 못 올라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거 비우고 그리고 늘 감격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세상 근심 걱정 다 내려놓고 영생의 세계, 영원한 세계, 우리가 받은 그 생명의 씨앗을 가슴에 품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나라의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그리고 많은 신앙인들이 많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또 지도자가 또 행정부가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좋은 지도자가 이렇게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어서 희생적인 그런 일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는 가족들이 하루하루 생활 속에서 이 세상 것 때문에 시험 들거나 그 세상 것 때문에 저들이 감정이 상하거나 또 세상 것 때문에 평안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아멘. 세상 나라들은 여러 가지로 요란합니다. 전쟁으로 요란한 나라들이 너무도 많고 굶주림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것도 많이 있고 가뭄 속에서 혹은 홍수 속에서 여러 가지 이상 기온 때문에 오는 재난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이런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가족들에게
항상 평안 주시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늘 승리의 깃발을 날리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세상 끝날에 다시 온다고 약속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